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평안의 날일, 살롬의 날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 깊이 소원하면서 8월 23일 안식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이 아침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월 23일) 안식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온 가족이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고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을 아버지로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기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회사를 부탁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날마다 술 파티나 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회장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자기 아들이니까요. 만약 아버지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름과 지위와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폐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회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바벨론의 왕정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에 기록된 연도는 BC 연도입니다.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그 제국을 사실 창건하고 깃털을 다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할 만큼 아주 강하고 튼튼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5장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월 모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성전의 일을 하는 제사장격인 사람이었는데 라바시 마르둑을 처단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도중에 나보니두스는 멀리 북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그곳을 경제 무역의 중심지로 삼고 제2의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곳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북부 아라비아의 대마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제2의 수도로 삼은 것은 애국과 유럽 이 지역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메데 바사군에 의해서 그 대마에 있던 나보니두스 왕이 보르시파성이라는 곳에 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1절에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사실상 벨사살 왕도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모른 채 아버지가 맡기고 간 나라를 위임받은 아들이 되어서 지금 만조백관들과 후궁들을 불러다 놓고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열리는 술파티,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아니 아버지를 왕으로 삼은 왕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섭정왕이었다면 어떤 파티를 열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저 같으면 세계 최고의 밴드를 초청했겠죠. 또 현란하게 삼바춤을 추는 무희들도 불러왔겠죠. 그리고 왕이 베푸는 파티인 만큼 명품의 술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벨사살은 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든 선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금은으로 된 기명, 즉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나게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금잔 술, 은잔에 술을 따르고 세계 명품의 술을 마시면서 위하여, 위하여, 얼마나 위하여를 외쳤겠냐고요. 왕을 위하여, 만수무강을 위하여, 제국의 번영을 위하여. 술맛은 마치 일주일 만에 먹어보는 밥맛처럼 꿀맛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명품의 술이 있고 술이 가득한 금잔과 은잔이 부딪히는 짠짠짠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사이키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손가락이 벽에 떠올라서 글씨를 쓰는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벽을 마주하고 앉은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이키 조명이 번쩍거리는 파티장에서 벽에 사람의 손가락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사이키 조명이 번쩍거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형상도 잘 모르겠고 손을 드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벽에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이 고함을 지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손가락이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가락이 쓰고 있는 글을 왕이 읽을 수가 없는 글자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마치 파티장은 테러범이 설치해 놓았던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그런 아수라장 같은 파티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술객들과 박수들이 불려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파티장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가 파티장으로 옵니다. 그 왕비가 벨사살 왕의 부인이었다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후궁들과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왕비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비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어려운 난제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왕을 편안케 해주었다는 그 역사를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나라에는 많은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 때에도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묘하게도 벨사살 왕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다니엘에게 왕은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 네가 저 벽에 있는 글 해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알려준다면, 해석해준다면 내가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삼겠노라.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면 세 번째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나보니두스, 아들 벨사살, 그 다음이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그 왕의 제안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격조 높은 기품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우리는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낮추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선조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벽에다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어떻게 알리시느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의 저울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계속 달아본다는 것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메네라는 뜻입니다. 계속 달아본다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나 채워지지 않나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대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원 앞을 지나다 보면 문양을 하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법을 가리키는 문양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저울의 모습입니다. 천칭 저울입니다. 양쪽에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런 저울입니다. 그 법원에 표시되어 있는 그 저울은 진리와 행동을 달아보아서 차이가 난다면 처벌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저울들을 가지고 그 저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모자라면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지만 무게가 모자라서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궁 안에서 만조백관들과 함께 후궁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있는 벨사살, 그리고 그 나라 바벨론은 이 밤이 지나면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른 채 술 파티를 열고 향락을 찾아 헤매는 것이 곧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의 그릇을 세상의 술잔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교만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했고 벨사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은 20년치의 양식을 쌓아놓고도 먹어보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쌓아둔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술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모자람이라는 빨간 불이 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술 파티에 초대되어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그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청되어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할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벽에 쓰인 글자들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있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라고 외치며 향락을 향해, 쾌락을 향해 치솟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모자라서 나누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서 모자라지는 않는지, 혹 모자라면 언제까지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울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을 선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하나님의 정량에 차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지 못하고 넉넉한 척, 넘쳐나는 척, 모자라지 않는 척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의 향락을 쫓아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저울을 들고 오셔서 계속해서 달아보겠다,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언제 채워지는지 기다려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술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잘 지키고 보존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벽에 선 글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도 외쳐야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글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알고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저들에게 매네 되기를 우바르신,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모자란다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이제는 주의 손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벽에 쓰신 그 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보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광고를 보시고 특별히 우리 박정화 자매를 위해서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질병으로 또는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지키고 잘 예방하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같은 마음으로 품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저울을 들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직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언제 채워질 것인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고백하는 입술마다의 성도들 마음과 영혼 속에 그 가정의 삶의 터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